민수기 23장 27절로 24장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말씀을 듣는 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모라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혹시 성도님들은 그럴 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했던 말과 앞 말로 이렇게 나왔던 말이 전혀 다른 말이 나왔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예, 있으시죠? 예. 또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야 했던 말이 입 밖으로 폭 하고 튀어나올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는 2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뭐 다른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예, 입 밖으로는 전혀 다른 단어를 내뱉어서, 예,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당황하게 했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생각만 해야 되는데 그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참 괴롭혔던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고참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싹 보고 속으로만 해야 되는데 쌤통에 그래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되게 맞았는데 그게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2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당황스러울까요?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다른 말이 나왔던 거랑, 아니면 속으로만 생각해야 됐던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거랑 어떤 것이 더 당황스러울까요? 오늘 영화 한 편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짐 캐리가 주연한 라이어 라이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도 바빠가지고 아들한테 그 거짓말을 이렇게 계속했던 이 짐 캐리가 아들이 소원을 하나 이렇게 빕니다. 하늘에 이렇게 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을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짐 캐리가 뱉는 말마다 사실만을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곤란하게 여겨졌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그러합니다. 저주를 하러 갔는데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반복해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이전의 상황들로 이제 한번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해서 요단 동쪽으로 계속 진군을 합니다. 진군을 하는 곳마다 원래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들이 있었죠. 그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게 해 주시오. 그러면 약탈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그 각 부족들마다, 각 족속들마다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들이 다니는 굉장히 넓고 그리고 편편한 좋은 길이죠. 그곳으로만 다닐 터이니 그 땅을 좀 빌려주시오. 우리는 지나가겠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족속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들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의 전쟁을 보고서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아모리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왕에게 우리가 지나가겠으니 길을 내어주시오 했다가 거절하고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 전쟁이 끝나고 맙니다. 이 모든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지나가겠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그 땅을 취하는데 딱 한 족속만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어딜까요?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형인 에돔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누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았죠? 야곱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들이 이제 에돔이라는 족속으로, 그리고 한 땅을 시날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땅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도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에돔이 거절해요. 그런데 전쟁을 안 합니다. 왜요? 형님 나라니까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너무 극적으로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싸우질 않아요. 먼 거리를 삥 둘러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족속들은 다 싸워서 무찌르고 이기고 갑니다. 이제 오늘 모압의 나라의 차례가 왔어요. 이 발락에게 이 아모리 족속이 패했다는 그 사실을 딱 듣자마자 발락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올 때 그냥 비켜주면 되는데 왜 자꾸 전쟁을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이제 발락 왕이 고민하다가 생각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주술사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저주에 걸린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한테 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주인공입니다. 발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발람 해서
저도 처음에 시험 볼 때 이거 되게 많이 외우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이 발람에게 주술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당이죠. 구타는. 예. 주술사에게 와서 저주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무당이 보거나 아니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봐도 도망갑니다. 당신에게 되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신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점 보는 사람들은 점을 못 본다고 이야기를 하죠. 막혀 있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미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그러한 것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두려워했거든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서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참, 예수님의 제자도 몰랐는데 귀신 들린 이 남자가, 이 사람이 한 방에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몰랐잖아요. 더러는 선지자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그런데 누군지 한 번에 안 겁니다. 발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 가요. 그 뒤에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 발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히 가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께 밉보이고 저주받으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런데 발락이 다시 한번 이 발람에게 와서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저주를 해야 되는 그곳에서 막 소 7마리 잡고 또 염소 7마리 잡아가지고 제사를 막 드리고 다 그래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4번이나 걸쳐서 그 축복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3번째 축복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3번째 축복 중에 2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적의 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불렀을 때에 분명히 자신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발람은 이미 가기 전에 내가 저주를 할지 축복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있는 정말 누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 주술사 한 명을 가져다가 발락 왕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눈이 떠지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하여 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막 입술 주장하셔가지고 축복을 막 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발람이 이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보살펴 주시는구나. 처음에 발락 왕 앞에서 첫 제사를 드리면서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람이 두렵지 않았으면 말이 안 되겠죠.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저 지금 서슬퍼런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저주하라라고 하는데 자꾸 내 입에서는 축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막 바들바들 떨지 않겠습니까?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첫 번째, 두 번째 지나고 났더니 내 입을 주장해 주시는 분은, 나의 눈을 돌리게 하시는 분은, 내 눈을 뜨이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느끼게 해 주시는 분은 여기 있구나. 나와 지금 함께 있구나 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발람이 돌아가도 이제 다른 신들로 주술을 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 드리겠죠. 정말 많은 일들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 제가 쉽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너무 쉬운 말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물론 이전 구약시대 때 있었던 왕이나 부족장들이 이런 주술사나 제사장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에 지금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누가 죽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저기 왕실에 있는 뭐 제사장도 아니고 주술사나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죽인다고 해도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발람인데 발람이 오히려 눈이 띄어져 가지고 담대해집니다. 점점 더 축복의 크기와 또 축복의 멘트들이, 말들이 더 담대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내 눈과 내 입과 그리고 나의 행동들이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말하여지고 그리고 눈을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담대함과 그리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념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민수기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발람이 눈을 들어서 지파대로 이렇게 천막 친 거, 이스라엘은 항상 똑같은 진을 칩니다. 동서남북해서 동쪽에는 어디 지파, 어디 지파, 서쪽에는 어디 지파 해서 진이 굉장히 체계 있고 멋있게 딱 짜여져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서 진을 출발을 시킬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진을 보고 그리고 가운데에 뭐가 있죠? 회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발람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람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민수기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받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발람에게 먼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기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저주를 내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각 부족들마다 모시는 신들이 다 있었겠죠.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그 신들까지도 다 승리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신들이 대적할 수 있겠어요? 저주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라는 것도 표현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신 신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시고 후회하실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신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어떻게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막 보여주시고 그 환난과 역경을 꺼내주시고 막 그 광야에서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복에 겨워서 그런지 계속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가 막히게 알아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이제 발람에게는 그런 신념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싫든 좋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념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도 주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말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로 막 고백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신념을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신념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적어졌다, 줄어들었다, 뭐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발람처럼 이제 처음 만난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렇게 잘 알아채고, 그리고 그 신념대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4번이나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던 이 사건,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시고, 그 신념이 굽혀지지 않고 당당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감동의 삶, 그리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후회가 없을 만큼 완벽하신 분.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하시면서 그 완벽한 하나님의 신념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